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때와 된 것까지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세는 어떤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노아의 때가 어땠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이 경고해도 듣지 않았다라고 했죠. 120년간 경고했어요. 120년간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였어요. 눈에 보였는데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눈에 보여요. 이 말세의 징조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말씀들 사실은 다른 예언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은 굉장히 비유적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알레고리하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은 아예 환경을 그냥 우리 눈앞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 환경이 지금 우리 눈앞에 그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자연의 변화 또 풍속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세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이 말세에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너무 많이 살아가요. 지금이 어떤 때와 같은데요? 노아의 때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도 준비하지 않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요. 딱 하나 다르다.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거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변화시켜 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로마를 집어삼켜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그 이후에 파생되는 로마로부터 이렇게 파생된 그런 나라들을 정치적으로는 삼켜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기독교가 그 헬라 문화를, 기독교가 그 로마를 삼켰어요. 그래서 로마가 313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기독교가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도,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마가 멸망한 그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거든요. 성적 타락이 있으면 반드시 가정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로마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막을 방법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삶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도 삶도 가정도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게 원인이 돼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됐죠. 그런데 오늘날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아요. 그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런 삶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의 그 타락은 하나님의 신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이죠.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과 상관없는 삶을,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성령 충만 이거 상관없어요. 뭐 그 영적인 충만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돼요.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종교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종교성 가지고 이 마음에 있는 종교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신앙은요 믿고 우러러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누가 하게 하느냐? 내가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심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자꾸 성령 충만하고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네요.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롯의 때와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플러스 롯의 때와 같이예요. 노아의 때는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롯의 때는 어떻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린 게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건 다 개인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삶, 자기 개인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자꾸 개인화가 더 두드러지고 그리고 자기 사랑이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자기를 위한 삶은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정답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실제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정답은 알고 있는데 실제 내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지내오셨어요. 말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그 한 주간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의 시간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의 시간 얼마만큼 대비가 될까요? 10대 1이다? 아니면 뭐 9대 1이다? 그럼 8대 2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어때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10이고 나를 위한 삶이 0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9고 나를 위한 삶이 1이고 이런 비율이세요?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이 10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은 제로고, 나를 위한 삶은 9고 하나님을 위한 삶은 1이고, 이렇게 되세요. 너무 많은 경우에 나를 위한 삶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직장도 가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직장 가셔야죠. 밥도 먹지 말라느냐? 밥 드셔야죠. 근데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남보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먹고 마셔요? 왜 건강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 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러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 10, 나를 위한 삶 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경고가 귀에 안 들어오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는데 그 경고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셔도 단돈 1,000원을 써도요, 하나님 위한 삶. 그 1,000원이 나를 위한 1,000원이 아니고요, 다른 일을 위한 1,000원. 그 1,000원이 나를 위한 그 1,000원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1,000원. 이런다면요, 그 마음, 그 씀씀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는 첫째, 생각을 바꿔야죠.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 내가 돈을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쓰게 되면 진짜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건가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건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양심이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양심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 생각 없잖아요. 이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나를 위해 써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아니, 나를 위해 쓰면 쓸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셔야 돼요. 곧 종말인데, 곧 종말인데. 이 환경이 그냥 이렇게 유지될 것 같죠? 아니요.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 한계선 1.5도가 이미 넘어버렸어요. 기후학자들이 그 1.5도 상승을 막지 못하면 이산화탄소 그 배출하는 것, 그걸 막고, 그리고 공해를 줄이고, 그러면서 1.5도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넘었어요. 그리고 그걸 막을 방법이 이제는 없습니다. 급속도로 환경이 파괴되고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올해처럼 여름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내년에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한 해 한 해 다른 게. 작년, 올해, 그리고 올 다음에 내년에 다릅니다. 우리는 아열대 기후 그러는데요. 아열대 기후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아열대 기후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여주가 40도를 찍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거죠. 누구 때처럼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첫째는 자기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요,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도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롯의 때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비가 내리기까지, 유황불로 망하기까지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게 똑같아요. 이 시대는 다를까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지금 준비를 해갈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까요?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을 그렇게 살아갈까요? 너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노아의 때는 이렇게 자기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롯의 때에는요, 그런 노아의 때 플러스 뭐가 있어요? 아주 극심한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그게 롯의 때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롯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 플러스 롯의 때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적 타락은 제일 먼저 어디서 오느냐? 혼전 성관계에서요. 혼전 성관계에서. 벌써 거의 20년 돼가는 그런 통계예요. 2007년도 통계니까요. 그때 이미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한 거예요. 3,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했어요. 혼전 성관계가 괜찮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2007년도 통계예요. 2027년도는 아직 안 왔고 2007년도 통계인데 대학생, 그러니까 이 시대를 지금 지금 거의 20년이 지났으니까 그 대학생들이 지금 중년이죠. 중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46% 이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케이,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어때요? 혼전성관계를 하면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2007년도 대학생 세대는 46% 이상이 오케이, 괜찮아,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하지 않아도 혼전성관계가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심하죠. 서울대생들 상대로 해서 설문을 했어요. 서울대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했더니 어떤 설문을 했냐면 혼전성관계가 괜찮으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플러스 그 혼전성관계가 결혼을 전제로 한 거다라고 하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우리는 결혼식 딴딴딴 할 때까지 정제를 지키는 거죠. 그 가수 중에 이렇게 머리 기르고 나왔던 애 있어요.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남자가 좀 예쁘장하게 생기기도 하고 락을 하는 애였는데 이름을 잘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걔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뭘 선언했냐면
혼전 성관계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이상한 걸로 비춰지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근데 서울대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 머리 좋은 애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했더니 만일 결혼을 전제로 한 거다라고 하면 괜찮다. 이게 82.5%였어요. 의식이 이게 2007년도 통계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우리 의식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둘이 하나가 될 때까지 정절을 지키는 것, 이게 무너지면 그러면 이제 가정도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동성애를 용납하는 데서 와요.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동성애를 다루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요즘은 동성애자들이 앞에 나서서 난리를 치는 시대가 됐죠. 국회의원 중에도 나도 동성애자요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홍석천이가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 이후로 아주 급속도로 이 동성애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홍석천의 주장을 지지하는 모임 이래가면서 이게 급속도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동성애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니요, 생물학적 아닙니다. 절대 생물학적 아닙니다. 동성애는 영적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도 용납하느냐? 교회에서도 용납해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하는 일들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심지어 미국 UMC 같은 경우에는 UMC면 이제 미국 감리교회거든요. UMC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를 줘요. 동성애자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UMC가 이렇게 갈라지기도 했죠. 천주교에서는 그거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도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면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에까지 들어오는 거죠.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죠. 저는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동유럽 쪽에, 서유럽 쪽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서유럽 쪽은 이제 종교개혁지거든요. 종교개혁지라서 성지순례를 하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 성지,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지, 마지막이 근대의 현대에 부흥하는 부흥지, 그래서 미국까지 이렇게 네 군데를 갑니다. 그런데 서유럽에 갔는데 파리에 갔을 때 그때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축제를 하더라고요. 무지개 깃발 있잖아요. 무지개 깃발이 거리마다 다 걸리고 상점마다 걸리고, 그리고
뭐 오후 몇 시부터 퍼레이드를 한대요. 그래서 그때는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 전에 빨리 우리가 움직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혀를 찼거든요. 야, 이놈의 나라 망할 놈의 나라네. 그런데 그놈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됐어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하고 파티하고, 이태원에 가니까 골목골목마다 동성애자들 카페가 있고요, 클럽이 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마귀의 소굴에 뭐하러 가느냐고요. 뭐하러 가서 거기서 압사당해 죽어요. 뭘 누리기 위해서 거기 갔겠어요? 건전하고 깨끗한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요? 아니면 그 태폐적인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예요. 근데 마치 그렇게 죽은 아이들이 마치 의사자라도 된 것처럼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고 국가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요. 이놈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가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약속했던 게 그거였어요. 차별금지법 통과요. 그 통과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다 늘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안 내줍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법을 내 입맛에 맞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만들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불법이에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법이 돼요.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불법이 돼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 불법입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정권이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시작했던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요?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법적으로도 못 막아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는 오직 두 가지 성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 그게 정답이죠. 중간의 성,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 제3의 성, 제4의 성, 제5의 성까지? 아니요.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말세지 말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걸 즐기고 합법화하고, 롯의 때에는 이게 합법화됐어요. 법적으로 어디 몇 조 몇 항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악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이게 진짜인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게 진짜인가? 그리고 내려와 보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두 천사와 함께.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들렸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로 들여보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 종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핏줄이에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누구요? 여러분들이 핏줄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자식. 그래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내 심령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살아있으면 큰일 났네. 내 새끼가 지옥 가겠네. 내 형제가 지옥 가겠네. 내 부모가 지옥 가겠네. 이렇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롯이 제일 먼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의인 50으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거기서 5명 부족하면요. 그래도 40명이면요. 그래도 30명이면요. 그래도 20명, 10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그 10사람을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나라에 교회에 의인 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의인 열이 부족해서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말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의인 열이 없어서 망해가는, 의인 열이 없어서 심판당하는, 그게 오늘날의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가서 롯을 만나죠. 그리고 롯과 함께 돌아봤겠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지 돌아봤겠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해 밑에 가라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 저녁에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리고 문 열고 나갔더니 아까 너네 집에 들어간 두 놈 있지? 그거 끌어내.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얘기는 동성연애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성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랬다니까요. 비밀리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와서 문 두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공개적으로. 그게 롯의 때예요. 롯이 그렇죠. 안 됩니다. 내 두 딸이 있는데 내 두 딸 줄 테니까 내 두 딸을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이 두 사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롯의 의식도 그 범죄함으로 이미 오염돼서 두 딸을 어딜 내줘요? 자기 딸인데 두 딸을 내준대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롯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호한답시고 자기 딸들을 내준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자 둘이 그 문 앞에 모인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하죠. 롯한테 그럽니다. 야, 이 성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거야. 탈출해야 된다. 너 가족들 이게 다냐? 아니요, 사위들이 있는데요. 정훈아 사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빨리 데리고 와라. 가서 사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성 죄악됨으로 이제 불과 유황으로 불탈 거다. 가자. 우리 같이 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 했다고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땅이 멸망합니다. 지구에 종말이 옵니다.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호학자들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아도 그들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뭐냐,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이걸 고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내 육은 죽을지라도 내 영은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롯의 때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엔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피투함이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기면 아무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다고. 회복하기 힘든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안 자라요.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도 왜 그러냐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하면 말하세요.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교회문을 물고 나가면서는 그냥 까먹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얘기는 아무 대꾸할 가치 없이 여겼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꾸하고 반응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여기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롯의 때에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아유, 장인어른 그냥 장인어른이나 가세요. 천사가 롯의 그 부부하고 두 딸을 양손에 잡고 그리고 급하게 빠져나가죠. 그게 롯의 때였어요. 만일 그 천사들이 롯의 부부와 그리고 두 딸을 손잡고 이끌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도 미적했을 거예요. 심지어 롯의 처는 그런데도 그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미련 남아서, 세상에 미련 남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남기고 온 것에 미련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어요. 우리가 미적하고요, 세상에 미련 두고 뒤돌아보면 우리도 죽어요. 우리 영이 죽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죽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살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미련 두고 미적 세상을 뒤돌아보면 그러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끌 때에 그때 끌려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 때에 그때 끌려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롯의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가능해? 정말 이게 맞는 거야? 정말 이런 죄악이 있어? 이럴 정도로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나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아니 예수 믿기 전부터 나는 죄 하나도 없어요. 나는 순백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났는데도, 내가 집사가 됐는데도, 권사가 됐는데도,
장로가 됐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 경고를 듣고 그리고는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야죠. 그래야 살죠. 죄에서 돌이켜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롯의 때를 살아갑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디를 찔러도, 관영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찔러도 그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도 옆구리를 찔러도 밑에를 찔러도 다 그 죄악이 그냥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시대. 이런 시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롯의 때를 살아가면서, 롯의 때와 같은 이 말세짐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바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요, 미적미적 되지 말고요, 정확하게 끊어야 될 것은 끊으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는 건 내가 죽는 방법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드러나느냐? 다운데 드러나요. 사람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연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다움은 이 말세지말 우리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그래야 성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 롯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세지 말을 살아갑니다. 말세지 말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롯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다운 삶, 사명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기까지, 홍수가 그들을 다 덮기까지,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우기까지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